할렐루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된 것은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정리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때는 알겠어요. 그때는 알겠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그게 뭐였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제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이건 꼭 정리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목사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거랑 또 도랑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그럽게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은 없고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 6항아리를 비유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진다면요. 우리의 키가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가려면 이렇게 긁을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딱히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저절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취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수고로 이루어지고 그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강건하게 하려면 그에 맞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음식도 잘 섭취해야 하는 것과도 같이, 하지만 잘 먹지 않고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강건한 육체를 얻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내적인 성장도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신 사실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특히 오늘 증거되어지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말씀하고 6 돌항아리를 채운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내용을 잘 접목해서 숙지하신다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 곧 생명,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포도주 생명 실제가 된다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시겠지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말한 6항아리, 돌 항아리 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다 채워져야지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도 같이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 6항아리가 물이
가득 차야지만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지요? 네. 첫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이전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 첫째 날 되기 전에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만큼 무질서하고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이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세주로 영접한 믿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 밖에서 두루 운행하고 계시다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탄생되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확 구분이 되는데요. 이 빛이 있으라 이 부분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첫째 날인데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야, 오늘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은 옆에 항아리 같은 거 보이시죠? 마치 돌 항아리가 텅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두 번째 항아리에 뭔가 가득 찼죠. 이게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제 구세주를 영접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탁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 거듭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빛과 어둠이 확 갈라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확 갈라지고 의와 재,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요. 이런 기쁜 소식을 거듭나는 것에 해당되는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지 항아리가 채워지겠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지만 선뜻 얘기를 하려면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거듭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첫 번째 항아리에 채워야 될 것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것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장 28절 32절은 꼭 한번 찾아봐 보시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 잘 모르시지요?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한번 넘겨봐 주시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죄악과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저녁을
지나시고 나서 겸손해짐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영의 구원을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첫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 것,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 수면을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빛이 있으라고 우리 영을 탁 낳아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 항아리가 찬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한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저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과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 궁창을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나눠지듯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건 옛사람에 속한 거야. 이건 새사람에 속한 거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이건 영의 생각이야. 이건 사망이지. 이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로 얻어지지 않는데요. 첫 번째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채워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이 두 번째 항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야 될 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 예배 때 요즘 증거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이 두 번째 항아리,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장사되었어. 그래서 새사람과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명확히 구분됐어. 이제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 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 단계가 우리 영혼 몸을 통해서 익숙하게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여기고, 무엇을 드리십니까? 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이 단어만 하시지 마시고 뭘 알아야 되지? 뭘 믿어야 되지? 어떻게 여겨야 되고 뭘 드려야 되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알고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타지 말어. 이걸 아시면 됩니다. 너 죽었어.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 없어. 이걸 아시면 돼요. 뭘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새 사람을 주셨잖아요. 새 영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이제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새 사람답게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세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날마다 하게 되면 옛사람, 새사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 구분하는 거 어려우시겠어요? 쉬우시겠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항아리가 찬 거예요. 둘째 날에 아침이 되니는
2단계의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저녁을 보내고 나니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아침입니다. 이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신 날이 유독 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것을 말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침이 되니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저녁을 그래서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라는 노력을 하는 저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둘째 날에 아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인데 돌항아리 우리가 산상수훈했고 알고 믿고 여기고 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시잖아요. 안 되는 것까지 한 게 두 번째 항아리가 가득 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날 넘어갑니다. 셋째 날 창조의 완성.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나니까 그걸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며 하면서 셋째 날을 시작을 하는데 돌항아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내 마음을 너에게 줄게. 하고 새 마음을 탁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할례를 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면서 땅을 만드신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만드신 새 마음을 만드신 셋째 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땅에 나오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많은 과목들을 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여기 성령 세례, 셋째 항아리에 속하는 기쁜 소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너는 할 수 없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새 마음을 줬어. 마음의 할례를 줬어. 성령 세례 줬어. 성령으로 시작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어떠한 말씀의 물을 부어야지 이게 실제가 되어지실까요? 성령으로 행하는 실제가 어떻게 되어지실까요? 곧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자,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에 창조하실 때에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단계마다 죄와 허물,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는 저녁을 반드시 지나셔야 됩니다. 저녁을 지나지 않으면 아침이 오지 않아요. 이 저녁을 지나서 저녁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세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항아리는 거듭남이고
두 번째 항아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오면서 반복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또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 지금도 아마 반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이 넷째 날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승천한 단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 보자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 은혜를 그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넷째 날 창조이며 또 넷째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자, 우리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잘 아시죠?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바로 얻지 못하는 비어있는 항아리를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기쁜 소식이냐 하면 내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구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구나.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 승천한 단계에서 이 땅을 비칠 때에 뭐가 훤히 보여요? 사탄과 그들의 졸개들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괴계를 알아나갈 수 있는 단계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천 단계에서 원수마귀의 괴계를 꿰뚫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날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이 항아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시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아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이론을 다 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아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은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비추고 원수마귀 괴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자아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때문에 절대로 이 단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복종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단과 그들의 졸개를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시작하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아침이 되니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똑같이 순종하고 잘 때에 죄악과 허물 안 되시잖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와 달과 별들처럼 돼서 땅을 비추는 게 안 돼요, 처음에는. 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연약함이 발견되는 저녁을 지나게 됩니다. 저녁은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저녁이세요. 이 저녁을 지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비로소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죽었다. 순종하는 새 사람이 부활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내가 승천한 사실이 믿어지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비추고 있음이 믿어지는 단계가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다 카톡방 거의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카톡방에 보시면, 자,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셔야 돼요. 누룩 없는 자, 누룩을 내어버려서 새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과 일곱째 안식하신 단계와 돌 항아리, 여섯 항아리가 채워지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단계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 창조의 완성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똑같으시죠? 자, 저녁이 되며 입니다. 시작하십니다. 자, 이거는 도랑아리가 기쁜 소식을 비어있는 것을 말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생물을 만드시고 땅에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며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사단의 괴계를 알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사단과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해방된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계를 꿰뚫는 것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괴계를 꿰뚫고 해방은 물론이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밟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는 그 단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또 항아리에 부으셔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할까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함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밟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아침이 되니 자, 2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자, 제가 이거를 까맣게 굵게 해놨잖아요. 좀 글씨가 진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실 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족한 걸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었구나. 그 전 단계는 알아요. 근데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단계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또 성령 세례를 받은 단계에서 성령 충만 단계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단계에서 내가 영과 혼과 몸 전인 구원을 얻었구나. 그 믿음을 얻는 그 단계를 아시나요? 모르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조금 전에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막 물 붓듯이 표현되어 있는 그 단계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 알고 계시나요? 저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왔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뭘 알고 뭘 믿고 뭘 드리고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실생활 가운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종로로 타지 않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숙지하셔서 순종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저녁을 또 지나셔야 됩니다. 지나시게 되면 제3과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신 것이고, 이것이 5번째 돌 항아리가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식하기 전에 6째 날입니다. 뭘 창조하셨죠?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기쁜 소식이 이제 들려집니다. 근데 바로 또 얻지 못하는 빈 항아리 같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다 넘어가 보시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그래요. 그리고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져야지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인권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인권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는 말씀을 배우고 늘 순종하신다면 우리 안에 전인권의 믿음의 확신과 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는 그 모든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또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 끊임없이 발견되시지요. 아주 괴로울 정도로 발견이 되시지요. 저녁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아침이 오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제사함과. 그리고 넌 전인권을 받은 자야, 나랑 완전히 연합이 되었구나 라는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6번째 돌항아리까지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물을 얼마나 기르셨어요? 항아리가 엄청 많이 나왔죠? 한번 세보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6항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게요?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감동이 된 건 이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은 포도주의 맛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갖다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아무리 목사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럼 어머, 포도주가 너무 맛있구나, 야, 거듭남의 말씀, 성령 세례의 말씀, 성령 충만, 전인권, 영화이권, 최종적인 권 말씀이 너무 달콤하구나, 포도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직접 물항아리에 물을 안 부으셨잖아요. 물을 부은 사람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포도주만 맛본 분들은 포도주 맛이 좋아요, 끝! 생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좀 7째 날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물 항아리 열심히 부으셔서 6항아리를 가득 채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그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맛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고요. 포도주도 맛보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또 항아리로 비유를 하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우리가 사모하시잖아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최종적인 마지막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곱째 날이 이르러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제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거꾸로 됐어요. 아유, 퀴즈를 낼 걸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고 화살표가 이제 항아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6항아리가 채웠을 때 이거 7째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포도주입니다. 6항아리가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이 이제 갖다 주라고 하세요. 물을. 근데 갖다 줬더니 뭘 갖다 줍니까? 포도주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먹는 사람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되면은 이렇게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생명을 내보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환경 가운데 행하시든지 사람에게 행하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포도주를 퍼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나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꼭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근데 이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 그래야지 내가 휴거되는 날에 휴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죄와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얼른 주님 옆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 씻음을 받기에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포도주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비교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을 퍼서 날랐을 때에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항아리가 포도주인지 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권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퍼서 날라야 된다는 것이 증거하고 실제가 돼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6일의 창조 과정과 6개의 도랑아리의 물을 채우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조금 변화를 시켜서 말씀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주의 종님들만이 가시는 길도 아니고 또 특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분 같은 분들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은 다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사모하시고 전인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안식을 누려보시고 또 포도주의 맛도 보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